설교하러 가서 이렇게 큰 박수 받기는 처음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옆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단의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충청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충청도는 동서남북의 한가운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중앙 중의 중앙이 충청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중심에 살고 있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청도를 누가 느리다고 얘기했습니까? 충청도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수영을 제일 잘했던 조오련 선수가 어느 동네 사람이에요? 잘 모르면 충청도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얼마나 빠른지 아시아의 물개라고 할 정도의 별명을 들은 사람이 수영선수 조오련입니다. 또 충청도 말씨가 느리다 그러는데 이래 쉬우 저래 쉬우 그러는데 아닙니다. 충청도 말이 정말 빠릅니다. 서울 사람들은 보신탕 할 줄 압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충청도 사람들은 개혁? 그러면 서울 사람들은 보신탕 할 줄 압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충청도 사람들은 혀? 얼마나 짧고 빠른지 모릅니다. 서울 사람들은 춤 한번 추실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충청도 사람들은 출격? 여러분, 충청도에 사시는 거 감사하시고 행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행복해 하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사하고 하나는 감격하면서 사는 길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하세요. 감사하며 감격하며 삽시다. 전 세계 189개 국가 가운데의 행복 지수를 조사했더니 우리 대한민국이 47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것으로 말하면 11번째 잘 사는 나라요, 수출로 말하면 10번째 수출 국가인데,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수출도 많이 하는 대한민국이 행복하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47위에 해당이 되었어요. OECD 국가 가운데는 우리나라가 32위의 행복 지수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에서도 살면서 왜 행복하다고 느끼지를 못하는가 하면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고 또 늘 주신 환경 속에 감격하면서 살아야 돼요.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올리고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삽시다. 방송실 세 가지 그림 가운데 첫 번째 그림 좀 올려주시고요. 1942년도에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이 길 가다가 쓰레기 자전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쓰레기 자전거에서 두 가지를 떼냈습니다. 하나는 핸들을 떼어내고 또 하나는 안장을 떼어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떼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그 제목을 황소머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계신 노란 옷 입으신 분, 이거 얼마에 사실래요? 쓰레기 가지고 만든 것인데 얼마에 사실래요? 안 사요? 쓰레기라 안 사신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충청도에서 살지. 지금부터 8년 전에 영국의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이 작품이, 피카소의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이 293억에 팔렸습니다. 우리 집사님 조금 전에 샀더라면 큰 돈 벌 텐데. 아니, 여러분들 하루에 돈을 얼마씩 벌길래 293억 그래도 놀라지도 않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8년 전 영국의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293억에 팔렸답니다. 아무 쓸모없는 자전거입니다. 버려진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손을 한번 거쳤더니 피카소라고 하는 세계적인 훌륭한 화가의 손을 한번 거쳤더니 쓸모없는 쓰레기 자전거가 293억짜리의 위대한 작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피카소의 손보다도 더 능하신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동안은 여러분은 293억이 아니라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천지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세 가지 비결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M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3M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미션, 사명을 알고 사명을 위해서 살고 사명의 길을 갈 때의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하다고요? 사명을 알고 사명으로 살고 사명의 길을 갈 때의 사람은 행복해요. 아멘. 저에게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저에게 자녀가 둘이 있는데 위에는 딸입니다. 딸은 파이프 오르간을 전공하고 음악을 전공해서 목사님한테 시집을 갔어요. 참 아까워 죽겠어요. 목사님한테 시집가서 아까운 게 아니고 장로교단 합동측 목사님한테 시집간 게 아까워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한테 시집을 보내야 될 텐데 그렇게 만났으니 어떡합니까? 참 우리 좋은 인재 하나를 타교난에 뺏긴 게 너무 아까워요. 그 밑에 아들은 서울에서 뮤지컬 배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설교하면 와 그러는데 서울에서 뮤지컬 배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큰 작품을 많이 했습니다. 홍길동의 주역을 맡아서 했고요. 클레오파트라의 시저 역할을 감당했고요. 저 롯데호텔 옆에는 샤롯데라고 하는 무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작년에는 마리 앙뚜아네트 그리고 엘리자베스 이런 작품들을 했습니다. 대학로에 가면은 작은 소극장들이 많은데 오 당신이 잠든 사이, 스켈리도 그리고 마법사들 얼마나 많은 작품에 주연을 했는지 몰라요. 한 번은 아들이 뮤지컬을 공연한다 그래서 제가 표를 선물로 받아서 갔습니다. 2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연주를 합니다. 뮤지컬 배우는 3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째, 노래를 잘해야 됩니다. 노래 잘하면 성악가를 졸업한 사람들이 뮤지컬 배우를 해야 되는데 노래는 잘하지만은 2번째, 연기에서 탈락이 돼요. 그런데 이 녀석은 노래도 잘 부르고 연기도 잘합니다. 3번째, 뮤지컬 배우는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해야 되지만 춤도 잘 춰야 됩니다. 이 3박자가 잘 어울리면 뮤지컬 배우를 할 수 있어요. 한 15작품의 큰 무대에 주역을 했습니다. 그날 가서 공연을 보니까 2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공연을 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야, 2시간 동안 그렇게 땀 뻘뻘 흘리고 그리고 공연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너 신학교 가라. 노래를 잘 부르니까 찬송 잘할 테고, 연극을 잘하니까 설교 잘할 테고, 그리고 춤 잘 추니까 젊은 기독교 문화를 선도할 수 있으니 너 이제라도 신학교 가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빠 2시간 동안 땀 뻘뻘 흘려도 이것이 행복합니다. 이것이 제 사명의 길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빠는 설교하러 가서 30분만 설교하면 강사료 준다. 너는 2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해야 개런티를 주는데 이제라도 신학 공부하라고 했더니 본인은 그 길이 사명의 길이고 본인이 좋아하는 길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행복한가 하면 사명의 길을 알고 사명의 길을 갈 때에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저는 목회하는 것이 참 행복해요. 목회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또 신자들이 졸면은요 뭐 깨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자들이 졸고 잠을 잘 때쯤 되면은 아주 재밌는 유머를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설교 중간에 살짝 유머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폭소가 터지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문제 한번 내볼까요? 자동차의 문을 세게 닫으면 안 닫히는 이유는 모르잖아요. 자동차의 문을 세게 닫으면 안 닫힙니다. 왜? 자동차의 문이 4개인데 3개만 닫으니까 안 닫히지요. 사람을 일으키는 숫자가 몇인지 아세요? 사람을 일으키는 숫자는 5입니다. 5! 다 서라 그러면 다 서버립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는 이 귀한 사역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저의 사명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으로 살 때 행복하다. 두 번째 M은, 사람은 멘토를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김연아 선수가 좋은 선생님 브라이언 코치를 만나기 전까지는 세계 선수권 대회나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못 거두었어요. 브라이언 코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기량이 향상되고 그의 실력이 점점 향상되기 시작하는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그리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할렐루야. 사람은 멘토,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헬렌 케라라고 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인데 그에게 좋은 멘토, 좋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하나하나 앞을 보지 못하는 헬렌 케라에게 사물을 다 가르쳐주고 감정을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헬렌 케라가 좋은 스승, 좋은 멘토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보지 못하고 말 못하고 그리고 듣지 못하는 삼중고의 인생을 살면서도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좋은 멘토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도 엘리사가 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좋은 멘토를 만났고, 신약 성경에 디모데가 왜 위대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는가 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좋은 멘토를 만났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좋은 멘토가 있었습니다. 제가 성균관 대학 앞에 잠깐 목회하는 동안에 대학로의 동승교회에 우리 교단 출신 박성은 목사님이 그곳에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주일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월요일 날 찾아가서 설교 원고를 펴놓고, 목사님 한 곳만 지적해 주세요. 목사님이 설교를 다 읽어보고 요거만 바꾸면 참 좋은 설교 되겠다고, 좋은 멘토가 제 곁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여러분도 좋은 멘토, 좋은 스승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메이트, 동반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클래스메이트라고 말합니다. 여행 가서 함께 잠자는 사람을 룸메이트라 그래요. 여러분, 그 동반자 중에 제일 좋은 동반자는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충청지방의 모든 성도들은 좋은 인생의 동반자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동반자를 잘 만나야 돼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다 같이 손을 이렇게 깍지를 껴서 기도하는 손을 다 같이 만들어 주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이것이 부부의 원리다. 기도하는 손 모습이 부부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두 손을 손 모으고 기도하는 손을 모으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왼손이 위로 올라가고요, 어떤 사람은 오른손이 위로 올라갑니다. 자, 왼손이 위로 올라간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예, 한 3분의 1쯤 되네요. 오른손이 위로 올라간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예, 한 반쯤 되네요. 그러면 손 들지 않은 사람은 뭡니까?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든지 왼손이 위로 올라가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손가락을 쫙 펴면 손가락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장점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장점. 사람의 장점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런데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들어간 부분을 우리는 단점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앞에 있는 이 강사 목사님이 장점이 있어요. 첫째, 목소리가 좋다. 둘째, 찬양을 잘한다. 셋째, 인물도 미남이다. 아니,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에게 장점만 많이 있을까요? 저에게도 단점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부부가 왜 한데 만나서 가정생활을 하는가 하면 나의 장점을 가지고 상대의 약점을 가리워주고 덮어주고 보완하라고. 존 그레이는 화성남자와 금성여자가 날마다 같은 별의 사람을 바라보다가 어느 날 이국적인 인물을 바라볼 때에 매력에 빠져서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화성 사람은 무슨 방식으로 살아요? 화성 방식. 금성 사람은 금성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틀리기 때문에 서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의 장점 가지고 상대의 약점을 덮어주고 가리워주고 보완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부부를 짝지어 준 건데, 여러분, 세상에 공부하는 클래스메이트도 잘 만나야 되지만은 여행 가는 룸메이트도 잘 만나야 되지만 인생의 메이트, 좋은 동반자를 만나야 됩니다. 어떤 딸이 30이 넘고 35이 넘고 39이 되어서 이제 40이 가까이 되었는데도 결혼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딸을 불렀어요. 예, 40 되기 전에 30대에 빨리 결혼을 해라 그러니까요, 이 딸이 하는 말이 대통령도 못 가는 시집을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도 못 가는 시집을 내가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러면 너도 시집 안 가고 혼자 살면 너도 좀 대통령 좀 해봐라 그랬더니 이 딸이 대답하는 말이 아빠가 대통령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대통령을 합니까? 사람은 동반자를 잘 만나야 돼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의 동반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영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좋은 목사님, 인생의 좋은 동반자, 신앙의 동반자를 잘 만나야 되고요.
우리 목사님들은 함께 목회하면서 장로님들 잘 만나야 되고 성도를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충청지방의 성도님들,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님 잘 만났다고 생각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니, 억지로 아멘 하지 말고요. 정말 우리 목사님들은 목회하는 성도들을 잘 만날 때에 너무너무 목회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만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세 가지 행복의 비결 중에 오늘은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수요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싫었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공문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호련히 강한 빛을 만났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꼬꾸러졌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를 한 번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한 번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다. 여러분 같이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은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싫어서, 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싫어서 옥에 가두기 위하여 공문 받아가지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의 회심 장면이 3번 나옵니다. 다 같이 따라 합시다. 9장, 22장, 26장. 사도행전엔 바울의 회심 장면이 3번 기록되어 있어요. 왜 바울의 회심 장면이 3번이나 나올까? 저는 곰곰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 다니다가 공부할 때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에 공부를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대답 안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 1번 설명하고 2번 설명하고 3번 설명하면 거기다가 당구장 표시를 해놨다가 시험 때 되면 꼭 그 표시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복습을 하고 반드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시험 치러 갔습니다. 선생님이 중요하니까 2번 설명하고 3번 설명하는 겁니다. 왜 사도행전에 바울의 회심 장면이 9장에도 나오고 22장에도 나오고 26장에도 나올까? 묵상해 보니까 바울의 회심 장면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는 다메섹에서 꼬꾸러진 다음에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 예수 만나고 구원받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결교회의 성도들은 4가지 사명이 있어요. 우리 방송실 2번째 그림 좀 올려주시고요. 다 같이 크게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결교회, 민족의 희망, 사중복음, 우리의 사명.
우리 빨간 글씨부터 흰 글씨 그리고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까지 큰 소리로 다 같이 오른손 주먹 쥐시고 한번 크게 외칩니다. 시작. 중생 성결 신유 제. 다시 한번 시작. 성결 신유 재립. 여기서 보니까 꼭 노동조합에 데모하는 것 같으네요. 우리 성결교회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유산 4가지를 주셨고 우리의 사명 귀한 사중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중생입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리제네레이션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천국을 가는 것은 고사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조차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은 회개하고 중생하여 거듭나고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중생, 또 다른 말로는 거듭났다, 또 다른 말로는 born again, 또 다른 말로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은 성경 다음에 기독교의 영원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서점에 가서 철로역정이 눈에 띄면 번역이 10가지 번역이 있는데 그 중에 여성삼 목사 번역한 책이 눈에 띄면 꼭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인지대 다 받고 다 판권을 넘겨주었어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의 신앙을 정리한 책이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의 첫 번째 장면을 보면 한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남루한 옷. 그 남루한 옷은 죄의 옷입니다. 죄의 누더기입니다. 손에는 한 권의 책을 들고 있는데 성경책입니다. 전도자가 전해주는 전도지를 받고 보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성이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인 것을 깨달았어요. 이 기독도는 제일 첫 번째 자기의 동네 장망성을 탈출해서 제일 먼저 어디를 들어가느냐? 좁은 문을 통과합니다. 기독교는 좁은 문, 회개의 문, 거듭나고 중생하는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천성을 갈 수 없어요. 철로역정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부터 거듭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그 모든 여정을 소개하는 책인데 첫 번째가 중생이 회개의 관문을 철저히 통과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좁은 문이 힘들다고 옆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책의 마지막에는요, 천성에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뭐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 성결교인들은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결입니다. 성결을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된 사람들이 이제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시카고의 윌로크릭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빌 하이빌스 목사님인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유명한 책 한 권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집사입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장로입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당신은 목사입니까? 사람이 볼 때에는 목사답게 살고 볼 때는 장로답게 살고 볼 때는 집사답게 살아가는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 당신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신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한 것이 몇 군데 없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명령하셨어요. 레위기 11장 45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죄에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완전한 성결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 충만, 사랑 충만.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온전히 성화하고 온전히 성결하게 된 사람들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또 하나는 온전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방송실 세 번째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주일날 설교 마치고 저녁 시간에 집에 들어가면 목사님에게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저는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설교하고, 그리고 오후 예배가 2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 예배, 청년 예배가 3시부터 오후 예배가 또 있어요.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홀가분하게 편안하게 쉬어서요,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들만 아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TV를 딱 틀면 주일 오후에 반드시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골든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골든벨에 하루는 이 그림이 나와서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일 많이 학생들이 적은 답이 곡식 담는 통. 지금 웃는 분들은 이게 뭔지를 아는 겁니다. 두 번째 많이 나온 답이 보석함. 그리고 세 번째 정답이 나왔어요. 뭐예요? 다 아시네요. 옛날에는 처갓집하고 화장실은 먼 것이 좋다고요. 그래서 저 대문 밖에 아니면 저 뒷뜰에 화장실이 있을 때에, 겨울에 추울 때요, 밤에 자다가 말고 한 번씩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가려면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집집마다 부인들이 시집 올 때에 혼수품 중에 이게 필수였습니다. 방송식 빨리 내려주세요, 이거. 저희 집 사람도 결혼할 때에 혼수품으로 이거 해가지고 왔어요. 우리 권사님들 시집 오고 결혼할 때에 혼수품으로 이 요강해 오신 분들 한번 살짝 손 들어봐요. 우리 집 사람도 해왔으니까. 예, 몇 분들이 계시네요. 또 결혼할 때에 이거 요강 안 해온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예, 어떻게 구분하느냐? 결혼할 때에 요강 해온 사람은 옛날 것들, 그리고 요강 안 해오신 분들은 요새 것들이에요. 어느 목사님 가정에 이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목회를 잘하다 보니까요, 서울의 큰 교회의 목사님이 은퇴를 했는데 후임자를 청빙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어느 분이 목회를 잘하는가 알아봤더니 거기에 계신 분이 목회를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정말 가서 탐방을 해보니까 설교도 잘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인품도 훌륭하세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큰 교회가
그 목사님을 후임으로 청명을 했습니다. 지방에서 목회하는 교회는 목회 잘하는 목사님이 나중에 목회하다가 서울로 가시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어요. 온 교인들이 송별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이삿짐을 싸드렸습니다. 목사님 짐 가운데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책입니다. 한 트럭을 실었어요. 두 번째 많은 것, 부엌에 있는 그릇을 정리해서 실었습니다. 세 번째, 안방에 있는 장롱하고 이불을 정리해서 실었어요. 목사님이 이거 사용하다가 깨졌습니다. 이걸 사용할 때에 버리고 또 씻어야 되는데 떨어뜨려 가지고 깨졌어요.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루 밑에다 넣어놨는데, 목사님 다른 짐은 다 실었는데 마루 밑에 이게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거 버릴까요? 가만히 보니까 사모님이 시집 올 때 해오신 혼수품입니다. 그래서 실으라 그랬어요. 저 이삿짐 제일 위에다가 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을 했습니다. 새 목사님이 오셨다고 온 교인들이 나와서 책은 서재실에, 그리고 주방에 그릇을 정리하고 안방에다가 장롱을 정리했는데 이상한 게 깨진 게 하나 나왔어요. 주물공장하는 김 집사님이, 아유 목사님 이런 거는 시골에서 버리고 오셔야지요. 왜 가지고 왔느냐고. 제가 주물공장하는데 나눠 달라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가지고 갔어요. 석 달 뒤에 목사님 생신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생신이 되면 신자들이 잔잔한 선물을 하는 것이 목회의 재미잖아요. 저도 이 넥타이를 어느 권사님이 사주셨어요. 그 집에 신방 갈 때는 꼭 이걸 메고 갑니다. 메고 가가지고요, 자 신방 예배 드립니다. 찬송 부릅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러면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았다 그러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1절 다 끝나도 못 알아채래요. 제가 이렇게 하는데도, 사주신 거 메고 왔다고 이러는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2절 후렴 부를 때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분은 넥타이 선물, 어떤 분은 와이셔츠 선물, 어떤 분은 양말 그리고 속옷 선물하고, 어떤 분은 손수건 같은 선물을 하는데, 이 김 집사님이 목사님 생일이 되어서 국그릇 하나, 밥그릇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식사할 때마다 꼭 여기다 담아 잡수세요. 목사님들은요 그렇게 부탁하면 꼭 그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꼭 국그릇 밥그릇에다 담아 잡수시면서,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 주물 공장하는데 그 공장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루는 그 김 집사님이, 목사님이 식사하는데 목사님 안방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 그 국그릇 밥그릇이 어디서 난지 아세요? 아, 이거 집사님이 생일 선물로 주었잖아. 아닙니다. 본래는 목사님네 겁니다. 아, 우리 집에 이런 국그릇 밥그릇이 없었는데 목사님 이사하시던 날 깨진 논요강. 제가 무슨 공장 사장입니까? 제가 주물공장 사장이 아닙니까?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아멘 하실 때까지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그래서 국그릇 하나 밥그릇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더러운 요강도 어디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용광로에 들어가서 불순물은 다 태워지고 다 녹아지고 완전히 녹아지면 목사님의 식탁에 올라가는 국그릇 밥그릇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죄에서 씻음 받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 같이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완전히 거룩하게 성결하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거룩하게 성결한 삶을 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 아, 저 사람은 사랑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 중생 성결, 다음에는 신유입니다.
신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고침 받는 겁니다. 저도 목회 40년 하면서 수많은 신유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병든 분들이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 없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지금 질병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남의 일이니까 아멘도 적게 하지만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그분들은 아멘 하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 질병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암병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혈압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당뇨병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 유언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병 나았다고 간증을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은 제가 데리고 있던 부목사가요, 결혼했는데 4년 차인데 아기가 없어요. 우리 같이 40일 금식하면서 하루에 한 끼 금식하자, 너도 금식하고 나도 금식하고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40일 끝나는 날 제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어요. 우리 집에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둘이 다니고 있었는데 그 집은 아기가 없으니까 우리 집 안방에 와서 잠자고 밥에서 애들 학교 보내고 새벽기도 인도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까지 인도하라고 다 맡겨놓고 잠도 꼭 우리 집 안방 침대에서 자라고 부탁을 하고 떠났어요. 성지순례 갔다 왔습니다. 그 뒤에 석 달 되었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임신했다고 소식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는데 쌍둥이를 한꺼번에 낳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침대를 버리지 않고 실촌수양관에 강사방 옆에다 갖다 놨어요. 혹시 필요한 분 있으면 무료로 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고쳐집니다. 질병도 하나님이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 있느냐?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전능한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는 엘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그 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질병과 저의 질병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병 들었다가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병 안 걸리고 그냥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신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병 걸렸다가 낫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아예 건강한 게 좋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건강한 게 좋아요. 저는 40년 동안 목회하면서요, 한 번도 아파서 병원에 누워본 적이 없어요. 주일날이나 수요일날이나 새벽기도나 아파서 인도 못 나간 날이 없어요. 40년 동안 얼마나 건강 하나님이 주셨는지. 제가 운동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 모두 다 영육이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예요? 재림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5가지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음, 3일 만에 부활, 구름 타고 승천. 예수님에 관한 4가지는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5번째,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은 재림입니다. 재림을 영어로는 세컨드 커밍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신약 성경에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몇 번이나 약속했는가 하면 314번이나 약속했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곧 오리라, I will coming soon. 내가 곧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314번이나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나를 우러러 보느냐?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이 예수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요. 어떻게 오시느냐? 구름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만 재림한 예수라는 사람이 300명가량 됩니다. 저는 그걸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주최해가지고 재림한 예수라는 사람 다 300명 모아서 자기들끼리 한번 토론시켜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분 몰래 안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모든 족속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 것을 눈으로 보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목격할 수 있도록 오신다 그랬어요. 이 말세에 왜 인공위성이 발달되었는가? 구름 타고 저 감람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인공위성으로 중계를 하면 감람산에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여러분의 안방에서 그 사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에 징조를 몇 가지로 말씀합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엊그제 일본의 도토리형의 현에 강도 6.8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경주에 5.8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기와장이 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앞으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많은 지진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땅이 흔들려도 주님이 오시는 줄 알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주님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다시 재림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시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게 하기 위하여 구원시키러 오시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 교인들은 이 사중복음의 사명을 땅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시다. 예수가 누구냐?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중생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그분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성결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그분은 우리를 질병에서 고치시는 치유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그분은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데리러 오시는 그리스도.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사중복음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가장 간략하게 소개하기 위한 전도 표제입니다.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죄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라고요? 우리를 계속해서 성결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라고요? 우리를 질병에서 치유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라고요? 다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겁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사중복음의 신앙을 붙잡고 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